이에 14절로 21절 상황은 700여의 표적 그리고 그 전에는 500여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런 시시한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내놔 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 배고픈 사람 먹이고 하는 것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시시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병자들 고치는 거 그런 것들 말고 좀 멋있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거대한 그런 표적들을 행해 봐라. 그랬더니 주님이 탄식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십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 챙겨오는 것을 잊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뭐 시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지 보니까 떡 한 개밖에 없어.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걸 보고 서로 아주 민망해하기도 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아이고 우리가 떡 챙기는 걸 잊었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었네. 네가 잘 챙기려 그럴 때 잘 챙기지. 마마 이런 원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이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떡 챙기지 못한 걸 주님께서 꾸중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떡 챙기는 문제로 너희들이 또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있냐. 두 번이나 보고서도 떡 없음 때문에 수군거리냐. 네? 육신의 떡 그거 내가 다 해결한 거 그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16장 5절로 12절에 보면 설명이죠. 누룩을 교훈이라고 바리새인들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거라 그 말이다 이놈들아 하고 주님이 꾸짖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헤롯의 교훈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치, 그들의 비전이겠죠. 비전. 헤롯이 그냥 헤롯된 거 아니잖아요. 그 대왕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거대함을 지향했다. 예루살렘을 세계 중심 국가로만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뭐 건축가들이 뭐 표현하기를 세계 불가사의한 건축물 7개 중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거대함을 화려함을 중심부 고지를 지향하는 그 가치를 주의해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지금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아직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지금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와 비전을 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조심하거라. 이런 가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시비 걸고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나요? 예. 이 양반이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왜 이리 시시하게 이렇게 굴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으면 기가 차잖아요. 니체가 기독교를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 윤리 산상보호는 약자들의 자기 변명이라. 약자들의 자기 변명.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냐. 이 완전히 그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이런 걸 그도 치우고 또 내가 다 내버리고 초인정신으로 살아가라. 그 정신에 가장 충실했던 인간이 뭡니까? 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근데 거기에 온 교회가 동의를 하고 나섰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방향, 가치. 잘못 설정이 되면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예, 바리새인들처럼 된다. 정말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22절부터 26절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비되는 것. 예수를 찾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맹인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손대 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손만 좀 대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그래도 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 죄 때문이든지 조상죄 때문이든지 저놈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경고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거라. 그 말이겠죠. 집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도 영의 눈 뜨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일을 하기 위해 육신의 눈 떴다고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조용히 끝까지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뜻이겠죠.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한탄하고 끝났다, 탄식으로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하나 있다. 내가 진짜 표적을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신의 십자가 부활 표적. 그래 내가 남은 표적 하나가 있다. 내가 진짜 보일 하늘의 표적이 있다. 십자가 부활 표적. 그건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탄식하신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표적,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의 표적.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 제자들도 멀었는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결국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믿고 그래서 전혀 다른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자신이 욕망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로 쫓아왔습니다만은 늙어서는 남이 띠뛰고 원치 않은 길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죽음이죠. 죽음. 어떻게 죽어서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하나를 위해 사는 삶.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대함과 화려함과 중심부 고지의 누룩입니다. 고지의 누룩. 그 가치, 교훈, 비전. 요즘은 뭐 비전의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어제도 그저께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가난농군학교 뭐 손님, 뭐 정통 무예도 하고 그다음에 출판사를 운영하는 우리 친구 하나가 소개해서 보낸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썼다고 책을 한 보따리 갖다 줬습니다. 한 보따리 자기 출판사에서 나온.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 경영법이죠. 경영법. 옛날에 김상정이가 뇌매를 잃고 거기에서 경영법을 찾아내는 것처럼 뭐 그런 뭐 교훈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육신의 눈을 뜨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 그래 그것도 좋다마는 그 알리지 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거라. 육신의 눈 뜨는 수준이 아니고 영의 눈을 뜨는 수준 돼야 되는데 한 보따리 갖다 줬어. 이 책을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입니다. 있는 것도 지금 없애야 될 판인데 차에 이어놨더니 그냥 종이가 찢어져 가지고 차 뒷좌석에 막 뒹굴고 있는데 그저 어느 정도 크게 쓰냐면은요. 지금 저 장모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그거 있잖아요. 난중일기만큼 두꺼운 책을 두 권이나 쓰고 또 다른 책들을 막 써가지고 한 열한 권 갖다 줬습니다. 자기 책이라고. 근데 결국 그게 앞에 표지에 보니까 1% 되는 비법이에요. 1%가 되는 비법. 그걸 성경에서 빼내서 쓰고 그래서 우리 친구 좋다고 사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요나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는 십자가 부활로 거대함과 화려함과 충신복 고지의 누룩 교훈과 같이 비전이 아니라 거룩함이죠. 거룩함, 주변부, 저지의 교훈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